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첫 주에 한 12명 오셨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 보니까 제가 뭐 너무 이상하게는 하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오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늘 얘기하지만 공식적으로 지금 광고는 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교회 유튜브에 보면은 1강, 2강 그리고 항상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 공부를 이제 집에 가서 편하게 들으라 그게 아니라 듣고 싶어도 이제 뭐 예배 안내위원이나 특히 뭐 찬양대, 엘피스 교사 뭐 등등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놓은 계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지난주에 뭐 김원선 집사님, 이종민 집사님 예배위원 때문에 절반 못 들으셨는데 뭐 집에 가셔가지고 그 유튜브 우리 의성교회 유튜브 들어가는 방법 아시나요? 아니면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신약이 보인다 치시면은 우리 교회 제일 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셔서 복습하셔도 되고 또 못 들으신 분들 들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아까 예배 끝나고 화장실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들을 땐 재밌는데 돌아서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그게 우리가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또 기억나게 돼 있어요. 제가 첫 주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신약을 이렇게 좀 학문적으로 제대로 배워놓지 않으면 이단이나 그런 유혹에 잘 빠진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잘은 몰라도 배운 게 기억나지 않아도 그런 위기 상황에서는 그게 생각이 날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경에 보면은 마땅히 할 말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했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성령님께서 막 가르쳐 주신다기보다는 그래도 한번 들어놓은 게 이게 아예 까먹은 게 아니라 우리 기억의 밑바닥에 숨어 있다가 또 언젠가는 또 기억이 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잘 몰라도 일단 뭐 듣고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는 신구약 중간사라고 해서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신구약 중간사는 좀 모르겠는 분들은 이거 유튜브 한 번 더 들어보시면 되리라 생각하고 오늘부터 이제 복음서를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도 복음서의 내용을 보기보다는 좀 복음서의 개론적인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오늘까지는 좀 성경 바깥에 성경을 둘러싸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복음서가 어떻게 기록되고 형성되었는가 하는 이 복음서의 역사를 오늘 먼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왜 이걸 공부하냐 하면은 신천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성경 공부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비유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요. 씨 뿌리는 비유, 씨는 뭐다, 이거는 뭐다. 근데 그 사람들의 전제는 이 성경 하나하나가 다 뭐 계시를 받은,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해서 하나님이 한 글자 한 글자 다 불러주고 사람은 받아 적기만 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 문자 하나하나를 뜯어가지고 그거를 암호처럼 그렇게 해석하고 그 이상한 교리를 만드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보면 아시겠지만 신약이란, 특히 구약도 마찬가지로 복음서라는 것은 한 사람의 저자가 예수님의 밑에서 기자처럼 막 그렇게 불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다니면서 기록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한 글자 한 글자 막 불러주시고 그걸 받아 적은 것은 더더욱 아니고, 그렇다면 뭐냐? 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한 글자 한 글자 불러주셨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런 성경이 형성되고 기록되고 우리에게 전달되고 그렇게 있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다. 우리 교단에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한 글자 한 글자 불러주셨다. 그게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뭐 성령의 영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형성사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이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이 사실 자체가
정말 놀라운 기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안 눌러지는데 이상희 부장님 그 마우스 클릭 한 번만 좀 해주세요. 아니다,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읽을 것은. 예, 감사합니다. 자, 복음서는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자, 먼저 이거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복음서의 일치와 차이에 대해서 우리 편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금 일단 공부를 들어가기 전에 예전에 어떤 학생이 신약을 읽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4번 죽더라. 이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복음서로 찍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4번 죽고 4번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처음 인식이 없으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자, 그렇다면 자, 사복음서는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하고 있는데 차이 나는 부분도 있고 일치하는 부분도 있어요. 자, 첫 번째, 서로 다른 복음서인데 다른 저자가 쓴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마태복음 3장하고 누가복음 3장의 세례 요한의 설교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럼 기자가 같은 사건을 가지고 기사를 남긴다 해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쓰면은 그거는 둘 중 한 명이 뺏긴 거잖아요. 네.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마태와 누가가 서로 옆에 보고 같이 썼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 보도인데 다른 게 있어요. 물론 다른 게 아예 너무 다른 건 아니지만 사소한 차이들이 있다고. 근데 말이죠,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한 여자가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고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향유를 발에 붓고. 그 성만찬,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때도 마태 마가는 떡을 들고 잔을 들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먼저 잔을 한 잔 하고 떡 먹고 또 잔을 마셔요. 그런 차이들. 야, 이거 뭘까? 왜 그럴까? 이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독교를 좀 비판하는 사람은 그 봐라, 이거 가짜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차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차이들이 오류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문을 보시면은 우리 교회는 그 신문이 두 종류가 옵니다. 조선일보가 한겨레가 오거든요. 그 두 신문은 아시다시피 가장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두 가지인데, 자, 같은 사건을 쓰더라도 해석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이 해석이 옳다, 이 해석이 틀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제 일어난 사건을 보도하는 신문도 기사가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이 엄청난 이 인물과 사건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이 의도적인 왜곡이나 요즘 가짜뉴스들 있죠. 그런 가짜뉴스가 아닌 이상 예수님을 보는 다양한 관점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풍성하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기자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기록된 게 복음서가 아니라 적어도 예수님 부활하시고 한 세대 이후부터 문서로 작성된 게 복음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거의 30년 내지 50년 이후에 이 문서가 기록되기 시작했는데, 그때까지 그 당시에 인터넷이 있어요, 워드가 있어요, 그런 저장 매체가 없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서가 별 차이 없이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일단 한번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이 문제를 어떻게 신학에서는 풀어가는지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해요. 자, 복음서의 형성 과정을 우리가 볼 건데,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는 사도들, 그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목격자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구전으로, 입으로
전해주고 합니다. 여러분 전래동화라는 이야기 그 말 아시죠? 전래동화라는 말도 전해져 내려오는 출처가 뭐 분명하지 않은 그런 말이죠. 예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그 전래동화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왜 우리는 쉽게 설명하지 그냥 책으로 쓰지, 처음부터 책으로 쓰지 왜 입으로 이거를 전하느냐. 자, 2000년 전에 종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보통 그 당시 종이라고 하면은 크게 두 종류죠. 하나는 양피지, 양가죽, 하나는 뭐 파피루스 같은 그런 거. 신약 시대는 양피지를 좀 더 주로 사용했는데, 예를 들어 신약 한 권, 신약 27권 전체를 양피지에 쓰려면 양이 몇 마리가 필요한 줄 아세요? 50마리를 잡아야 신약 한 권을 기록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글을 쓴다는 거는 우리는 뭐 메모장에도 쓰고 핸드폰에도 쓰고 하는데 글을 쓰는 거는 일단 돈이 드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글로 남길 수가 없고, 또 하나 글을 써서 남긴다 해도 그것이 제대로 보존되었을까요? 양피지 썩습니다. 파피루스 동물들이 뜯어먹어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 메모하잖아요. 2000년 전은 반대로예요. 메모하면 이게 어떻게 훼손될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메모보다 안전한 게 기억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시죠? 2000년 전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머리가 좋았던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 같은 경우, 두더지 같은 경우는 이 한쪽 눈이 퇴화되면 다른 감각이 발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길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은 우리보다 길눈이 더 밝았을 거예요, 어두웠을까요? 네, 훨씬 밝았어요. 걔들은 지도 없이 별 보고 다 길 찾아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문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본능적으로 그 기록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데에 우리보다 훨씬 탁월한 사람이 2000년 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예수의 목격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기억을 해요. 그리고 이거를 복음을 전하는데 입에서 입으로 전합니다. 근데 이 복음이 개인에서 개인으로 전하는 거는 위험성이 있잖아요. 위험하죠. 그러니까 2000년 사람들은 이 전래 구전된 이 전승들을 외울 때 어떻게 하냐면은 혼자서 안 외웁니다. 몇 명씩 모여가지고 뭐 성경 공부나 모임이나 할 때 그냥 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산상설교 같은 거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외우는 거예요. 한 명이 잘못 외우면 야 너 틀렸다 그렇게 하면서 기억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 공동체가 보존해주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네. 눈으로 읽는 시대가 아니라 귀로 계속 읽고 외우고. 자,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시를 만들고 운율을 붙이고 흥얼흥얼거리는 그 노래를 만들어요. 그러면 좀 더 외우기 쉽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는 그냥 쭉쭉쭉 하는데 2000년 사람들은 아마 이런데 곡조를 붙여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런 식으로 외우는 방법들이 있었다고요. 네. 요즘도 그 장신대 들어가려면은 신학대학원에 성경 암송 구절 100몇 개가 있어요. 그거 한두 개라도 틀리면은 그 경전을 높을 때는 거기 점수가 깎입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주위에는 뭐가 돌아다니냐면은 그 성경 암송 구절에다가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노래로 외우기 위한 그런 음악 파일들이 그 신대원 신학대학원 입시생들은 그걸 막 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힘들다고 근데 그걸로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에베소서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노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 그런 식으로 모든 암송 구절을 갖다가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그 장신의 근처에 그걸 테이프를 팔고 MP3 파일을 팔고 그래가지고 신학교 입시 공부를 하거든요. 2000여 년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에 대한 기억들을 계속 입에서 입으로 공동체에서 공동체로 그렇게 외우고 다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랑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네. 자, 그리고 신약 첫 번째 시간에 말했지만 서신서가 복음서보다 먼저 기록이 되었습니다. 신약에서 맨 처음 기록된 책은 뭐다? 첫 번째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죠. 네. 마태복음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50년에 기록되었어요. 50년경에. 주 50년경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거기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성령 강림을 해가지고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엄청난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이 빠르게 전파되기 때문에 처음에 사도들이 전도했던 내용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가장 복음의 핵심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한 문장으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한 문장을 가지고 한두 달은 이게 통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 당시 사람들은 목격자들은 예수가 누군지 알거든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 그 소문을 듣는 사람들은 위대한 예언자였고 정말 능력 많은 병 고치는 사람이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근데 부활했다고 하더라.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 받는 줄 알았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다. 그 한마디 문장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이었죠. 우리는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인정받을 수 없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서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고, 로마 헬라 시대에 보면은 예수님은 종교 재판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정치범으로 몰려 죽었기 때문에 로마 재판을 받아가지고 정치적으로 사망을 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어떻게 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의 이성으로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게 이런 말이라고. 네. 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말로 일단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한 세대 정도 지나고 20-30년 지나니까 예수님이라는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는 우리가 잘 아는데 그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고 어떤 일을 했나 이게 궁금해지잖아요. 그렇겠죠, 여러분도. 여러분도 뭐 선을 보거나 선 보신 분 계세요? 선 보셨어요? 처음엔 마음에 드니까 그냥 있는 거 좋죠. 근데 1년 2년 살면 너 옛날에 뭐하고 살았냐, 과거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신서가 일단 먼저 기록됐어요. 교리를 전해야 되니까. 그 이후에 60년 정도 60년대 후반 67년 8년 그때부터 복음서들이 기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구전되던 이야기들이 드디어 문서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왜 문서로 만들어지느냐? 이 생존자들이 이제 하나 둘씩 죽어요. 세대가 바뀌니까. 죽다 보니까 좀 약간 펀드도 모이고 신앙 공동체별로 이제 기록을 해야 되겠다. 썩지 않게 기록을 만들고 사본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문서로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문서로 유포됐고 근데 예수님이 곧 오신다 했는데 오지 않아요. 이거는 나중에 서신서에 배우겠지만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굉장히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예수님 그냥 금방 온다 했는데 막 30년이 지나도 안 오고, 그러니까 예수님 왜 안 오시나 하면서 자연히 예수님의 설교와 삶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서들 그리고 구전들을 각 신앙 공동체들이 이제 복음서로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신앙 공동체는 유대인들이 많은 신앙 공동체도 있을 거고 로마인이 많은 신앙 공동체도 있을 것이고 또 유대인으로부터 쫓겨난 사람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도 있을 것이고 여러 신앙 공동체들이 여러 다양한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다양한 신앙 공동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신앙 공동체들이 예수님의 예전의 삶과 말씀과 기적 등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복음서를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대강 이런 흐름만 아시면 됩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네. 자, 복음서는 아까 말했지만은 눈으로 읽는 책이 아니다. 이건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죠? 눈으로 읽을 만한 그 책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소리내어 읽고 모여서 듣기 위한 책이다. 모든 문서, 성경에 나오는 바울 서신이나 복음서 같은 경우는 일단 교회 공동체에 도착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했다고요? 모여가지고 한 사람이 읽어주면은 들어요. 바울 서신보다 근데 복음서 같은 게 있으면 훨씬 재밌게 읽고 들을 수 있잖아요. 그냥 마가복음 같은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 읽어주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날에 뭐와 같은 효과가 있었다? 일종의 영화 한 프로 보는 겁니다. 2000년 전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야기책 하나 사람들이 읽고 이 정도 20-30명이 모여서 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영화 상영이에요. 그러니까 책 한 권 쓰는 거는 요즘 말로 따지면은 영화 한 편 찍는 것만큼의 노력과 돈이 드는 작업이다. 그리고 복음서가 일단 읽어주고 듣기 위해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전체 이 구성이 시나리오처럼 잘 짜여져 있어요. 우리는 이게 뭔 시나리오냐 하지만 그 당시는 눈으로 읽지 못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서를 실제로 읽어주는 것을 들으면은 잘 구성된 시나리오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개역개정판 옛날 어투가 있잖아요. 근데 새 번역이나 그런 거를 쭉 읽으면은 야 이거는 좀 다이나믹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군목으로 있을 때 교인들 성경 공부할 때 새 번역으로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정말 낭독하면서 읽은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쫙 펼쳐져요 이게.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마가복음 하면 더 이거 공부하겠지만 요즘 연구에 따르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잘 짜여진 영화 각본이다. 네, 그렇게 요즘 또 연구가 되고 있어요. 아무튼 복음서는 특히 서신서도 소리내어 읽고 모여서 듣기 위한 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공간복음에 왜 같은 부분이 있냐, 왜 다른 부분이 있냐, 이거를 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복음서를 먼저 두 묶음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첫 번째 시간에 공부했는데 네 복음서를 두 묶음으로 나누면은 네,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은 좀 많이 다르다. 네. 마태, 마가, 누가는 좀 비슷한 내용들이 있죠.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겹치는 거는 8%밖에 없어요. 네. 많이 다르다. 그래서 복음서를 중에서 이 세 가지를 무슨 복음이라고 한다? 공관복음이라고 한다. 공관이라는 뜻의 의미는 뭡니까?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복음서다. 물론 서로의 차이는 있죠. 하지만 요한복음에 비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는 서로가 서로 많이 비슷하더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특히 신약 복음서를 연구할 때 보면은 평행본문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평행본문. 무슨 말인지 들어보셨습니까? 네. 네. 평행본문을 어떻게 찾느냐 하면은 여러분 성경 보면 각 단락마다 제목 있잖아요. 복음서 보면은 제목 해놓고 제가 지금 딱 펼치니까 뭐 누가복음 7장 나오네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다 해놓고 괄호 마태복음 8장 뭐 5절, 요한복음 4장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같은 사건이 다른데 어디 나오는지 그거를 가리켜서 평행본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두 군데에 있죠. 복음서에 있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겹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서를 쭉 읽으시면서 옆에 괄호가 있는 거는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고, 복음서 보면 소제목이 있는데 옆에 괄호가 없다. 이거는 뭘까요? 그 복음서에만 나오는 이야기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 10장 보시면은 괄호가 없어요. 이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5,000명을 모이신 오병이어 기적 보면 평행본문이 마가복음 찾아보면 옆에 3개가 나와요. 이거는 사복음서 모두 나오는 기적이에요. 뭐 그런 식으로 학자를 연구를 하는데, 일단 서로 겹치는 게 이 3군데에 많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학교에서는 공간복음 문제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공간복음이 문제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학문적인 용어가 됐는데, 자, 이 문제, 공간복음에 풀어야 될 문제가 뭐냐면은, 왜 아까 말했지만 왜 서로 같고, 다른 저자인데 다른 신앙 공동체의 기록인데 왜 같냐? 근데 또 왜 다르냐? 이걸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자, 이거가 오늘 우리가 좀 봐야 될 건데 참 보십시오. 일단 최초로 기록된 복음서는 뭘까요? 이건 아셔야 돼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신구약 중간서 말고 신약시대 이후에 큰 사건 중에 하나가 70년에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버립니다. 물론 그전에도 로마의 식민지 상황이었지만, 지난주에 나왔던 그 분파들 중에 열심당원들이 계속 로마와 대항한 독립전쟁을 계속 일으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열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무너 남지 않고 다 싸그리 밟아버립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그 사건이 있기 전에 기록된 복음서다. 그러니까 70년은 아니고 뭔가 멸망의 조짐이 보일 것만 같은, 그럴 때 68년, 69년 그때쯤 기록된 복음서다. 일단 이 마가복음은 최초의 복음서입니다. 학자들이 이 마가복음은, 그럼 마가복음은 뭐를 보고 뭐를 듣고 기록했냐? 아마 이거는 베드로의 전승, 베드로가 전해주는 이야기들이 모이지 않았나, 그렇게 그냥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하고 나서 한 70년에서 80년 사이에, 특히 85년 정도 때, 80년 이후에 기록된 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3가지 보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만 또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 마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 대부분 들어있습니다.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은 비유 중에 짧은 거 하나 있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잡혀갈 때 한 청년이 옷을 벗고 도망가더라. 그 마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은 그 2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마태복음도 마가복음을 보고 참조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도 마가복음을 참고했어요.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구한 것 같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책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인쇄술이 없죠. 그러니까 심심하면 책을 계속 뺏깁니다. 양피지 사가지고 뺏기고, 저기도 편지로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유통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신앙 공동체가
나름 구전을 통해 가지고 있던 자료들이 마태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역시 누가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자료들이 기록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마가복음에는 없는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마가복음에는 없는데 마태와 누가에만 공통적으로 나오는 평행 본문들이 있더라. 마가복음 이거를 몰랐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거의 나오지 않고 예수님의 기적이 대부분 보도되어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가면 예수님의 말씀, 설교가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겹치는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대부분 예수님의 설교더라.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만을 담은 예수님의 설교집이 2000년 전에는 마가복음만큼 오래된 세월에 기록되어 있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전해지진 않지만 이 설교집의 제목을 그냥 Q라고 합니다. 이 독일어로 문서의 앞글자인데 크벨레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Q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Q를 지금은 이게 전해지진 않지만 예수님의 설교집이 마가복음과 비슷한 시대에 기록된 게 있었다. 근데 이거를 마가는 몰랐고 마태와 누가는 이 설교집, 예수님의 설교집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조해서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비유들을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간복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왜 서로 다른가? 왜 서로 같은가? 이를 가리켜서 학계에서는 두문서설이다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공간복음이 형성되는 데에 원래 자료들은 마가복음과 Q, 이 두 문서가 이 공간복음의 전체를 아우르는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해서 이 두 문서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보의 그 도표 밑에 좀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Q란 지금은 전해지진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만을 담고 있는 그런 설교집이죠. 기적은 없고 예수님의 어록집, 이 초기부터 전해지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 복음서의 일치와 차이가 풀릴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뭐냐? 참고로 요한복음은 제일 늦게 기록된 복음서고요. 90년 이후에 기록됐고 아마 공간복음의 이런 자료들하고는 접촉이 없었던 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던 교회에서 기록한 것 같아요. 근데 나름 그들도 예수님의 전승, 구전들을 가지고 있었죠. 요한복음은 다른 자료를 몰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복음서는 서로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해요? 다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 직통 계시가 아니라 이런 복잡한 형성 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개입하신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네. 어렵죠? 왜 이런 거 배우냐? 뭐 성경 한 구절을 더 외우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옛날에는 신학교에서만 했는데 예성교회에서도 평신도를 성경 공부할 때 이 정도는 이제는 다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서라고 하는데 복음이란 뭘까? 이걸 좀 함께 생각을 해보고 성경 공부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자, 복음이라는 말은 기독교 공동체가 교회가 만들어낸 용어가 아닙니다. 원래는 로마 제국의 용어였어요. 자, 복음을 우리 그래도 성경 공부하니까 복음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네,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이게 라틴어 영어로 좀 번지면서 발음이 바뀌어서 에반겔리온이 되고, 보통 복음주의다 하면 뭐 에반겔리즘, 복음 전도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 헬라어의 U가 라틴어에 되면서 얘들이 U와 V를 구별 못해가지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U가 V로 바뀌는 바람에 유앙겔리온이 에반겔리온으로 되는 겁니다. 만화 제목도 에반겔리온 있죠? 복음이란 뜻이에요. 원래 로마 제국에서 복음의 의미는 뭐냐? 자, 이걸 알게 되면 이 성경이 그냥 교회 공동체의 산물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세상을 다스리는 로마 제국의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저항하면서 선포했던 공동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유앙겔리온은 첫 번째는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다. 로마의 베스파시안 황제가 즉위했다라는 기록에 보면은 유앙겔리온이다, 복음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황제가 탄생한 것을 가리켜서도 복음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비석에, 프리네 비석이라는 곳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대한 기념 비석이에요. 아우구스투스 신, 갓. 그다음 황제를 신으로 불렸으니까 아우구스투스 신의 생일은 복음의 시작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아르케 투 유앙겔리오, 똑같이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요즘 말로 하면, 요즘 젊은이들의 인터넷 용어로 하면 뭐죠? 미러링이라고 하죠. 미러링. 비슷하게 해서, 뭐 풍자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해서 의미를 가져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을 괴롭히던 로마 제국, 칼로 피로 정권을 잡던 로마 제국의 용어인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의 시작이다. 자, 이거를 로마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건 거의 반란과 같은 의미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용어죠. 신약에 나타나는 우리가 너무 쉽게 쓰는 그런 모든 용어들이 원래는 로마의 용어였어요. 주님, 이거는 황제한테만 쓰는 용어가 주님이에요. 근데 기독 주님을 예수님에게 주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의 용어고요. 그리고 로마 황제의 용어고요.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것도 원래 그 황제의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전령, 그런 신하를 말했어요. 근데 그거는 사도라고 했고, 교회라는 경우도 로마 시대에 뭐 의논하기 위한 그런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했는데 그거를 그냥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이야기하는 헬라어 파루시아는 황제가 오늘 이 마을에 행차하신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신앙 용어가 원래는 제국의 용어였다. 자, 이렇게 되면은 신약이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 당시 로마라는 악의 권세가 다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얼마나 힘이 있었던 것인가, 또 하나는 얼마나 위험했던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너무 쉽게 주님, 복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복음의 의미는 일단 보면은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다, 탄생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로마가 전쟁에서 이겼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좀 좋은 이야기인데 굉장히 중대한 발표를 할 때, 보통 북한에서 뭐 중대 발표를 하겠다 하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신문에 호외로 뿌릴 수 있는 만한 그런 왕의 탄생, 왕의 즉위, 그런 게 유앙겔리온인데, 마가복음은 제목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로마 황제에게도 누구의 아들, 내 복음의 시작,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했죠. 로마 황제가 아니라 복음은
황제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 진정한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왜 예수가 복음인가? 우린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과연 예수가 복음일 수 있는 시대였는가? 그 당시는 황제가 그냥 우리나라 뭐 대통령 그 정도가 아니라 신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종교는 여러 종교가 있지만 결국은 황제 숭배로 귀결될 수 있는 시대였어요. 황제를 주라고 하고 황제가 구원자이다, 세이비어, 구원자라고 하고 황제를 믿는 시대에서 예수님을 주다, 구원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은 황제였어요. 신의 아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다. 그리고 환생이 아니라 예수의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그런 힘과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자, 복음 자로 좀 고상하게 번역을 했는데 유앙겔리온 정확히 번역하면 좋은 소식이에요. 굿뉴스예요. 유 하면은 굿, 앙겔리온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자, 소식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이 들었으면 하는 복음이 혹시 뭐가 있습니까? 소식이라는 거는 일단 잘 생각을 해보면은 나의 외부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것이 소식이잖아요. 소식은 나의 외부에서 일어난 뭔 일이에요. 근데 그게 좋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졌다, 혈압이 내려갔다, 그거는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건 나에게만 소식, 그거는 소식은 아니에요. 나의 외부의 어떤 사건의 변화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그거를 갖다가 소식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소식이 나에게 좋아야 되죠. 여러분이 듣고 싶은, 여러분이 삶에 적용하고 싶은 좋은 소식은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 동네가 지금 3기 신도시로 들어갔잖아요. 이런 거는 소식이에요. 외부의 정책이 우리의 삶에, 당장 우리의 교회의 삶에 한 5년, 10년 안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게 뭐 좋은 소식이 될지 나쁜 소식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거는 소식이에요. 그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 로마 황제가 즉위했다는 거는 좋은 소식이라고 로마가 강요합니다. 황제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복음서에서는, 성경에서는 예수가 좋은 소식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십자가와 부활이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황제가 즉위했다라는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종교적인 관점 말고 그냥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십자가에 억울하게 죽었던 그 나사렛 출신의 한 유대인 예언자가 과연 황제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이 땅에 펼쳐주는 복음이 될 수 있었을까? 이거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 미련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미련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정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은 원래부터 그렇게 칭송받는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초기 교회 사람들은 복음서를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었고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복음서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지금 우리의 삶에서 과연 이 예수님의 사건, 예수 사건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 이 전체를 통틀어서 정말 사건이었으니까 예수 사건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 예수님의 사건이 우리에게 복음인가? 2000년 전에 죽고 부활한 예수님이라는 그 사람의 삶과 죽음이 과연 나의 삶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신도시 개발하는 소식보다 예수님의 그 삶이, 예수님 사건이 나에게 더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라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나의 삶에 어떤 좋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나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그냥 죽음으로 끝날 수 있었지만, 그 한 사람의 죽음이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거죠. 아마 그 한 사람의 죽음이 복음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게 신약을 역사적으로 보면서 계속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처음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여러 위험과 박해와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는 말 있잖아요. 크리스천, 사도행전에 처음 나오죠. 그리스도인. 이것 역시 칭찬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로마 시민 황제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은 카이사르가 황제의 명칭이니까 카이사리아누스라고 했습니다. 난 카이사리아누스다. 황제를 믿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예요. 네. 이걸 일종의 비꼬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카이사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구나. 야, 이 로마가 다스리는 이 시대 가운데 카이사리아누스가 되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저들은 정말 미련하게 카이사리아누스가 아니라 크리스티아누스구나. 저 나무에 달려 죽은 나사렛 촌놈 정치범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르는 무식하고 미련한 사람들이구나. 그런 의미가 담긴 말이 크리스티아누스, 크리스천이라는 말이었어요. 훨씬 복음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그들의 삶에 많은 위협이 있었고, 하지만 그 위협과 불안을 이겨낼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이 그 당시 교회 공동체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복음이 세상을 바꾸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기록들이 담겨있는 짧지만 정말 역동적인 책이 신약이라는 것이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복음서의 내용들을 볼 건데,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그런 거를 좀 개론적으로 쭉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신약의 세계로 들어가서 성경을 본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2000년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틈나는 대로 그 당시 세계관,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세상을 보는 눈이 어땠는지를 제가 틈나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서를 들어가기 전에 다음 주 예고편으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첫 시간에 신약의 키워드 중에 하나 나왔는데,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개념인가? 이거는 여러분,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고 되어 있죠. 우린 보통 천국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나라로 가게 하시며가 아니라 주기도문에는 나라가 어떻게? 임하시, 오게 하시며. 오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천국의 의미보다 훨씬 넓고 더 현실 세계에 적용 가능한 이 언어가 하나님 나라라는 예수님의 개념입니다. 이걸 우리가 살펴볼 건데, 그렇다면은 보통 우리가 천국 반대말 지옥이라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반대말이 뭘까요? 그렇죠,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반대말은 지옥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세상 나라였어요. 그 당시 세상 나라의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로마 황제죠. 로마 제국이고, 로마 제국의 앞잡이인 헤롯 왕가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회개하라는 것은 세상 나라 로마의 왕을 섬기는 너희가 마음을 바꿔서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 그런 말이에요. 자, 로마 제국은 어떻게 해서 그들의 나라를, 그들의 통치를 넓혀갑니까? 칼로 죽임으로써 그들의 통치를 넓혀가는 것이 로마였고, 또 역사에서 말하는 제국의 정의입니다. 칼로, 힘으로 통치 영역을 넓혀가는 게 제국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가는 방법은 뭡니까? 로마는 죽임으로써 나라를 확장해 나갔다면, 예수님은 죽임이 아니라 죽임 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거예요. 로마와 다른 방법이죠. 죽임이 아니라 죽임 당함으로써, 섬김 받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써. 그러니까 왕관과 칼과 그런 군사력이 아니라 처절한 십자가 죽음으로써 얻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였고, 이게 복음이다. 정말 역설적인 내용이죠. 지금 복음서의 차이를 설명을 했는데, 그 모든 차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세세한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보도는 사복음서에 다 공통적으로 나오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는 그냥 나사렛 정치범의 죽음이었지만,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 터키 그 모든 지역을 바꾸어 놓는 기폭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내 삶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좀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는 휴강입니다. 좋으시죠? 다음 주는 휴강하고 연합찬양예배하고 봉사주일로 하고, 그 다음 주 또 다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등을 가지고 복음서에 담겨있는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그 예수라는 분의 십자가 부활이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로마가 칼로 다스리는 그 제국의 질서 가운데, 그 제국의 질서에 저항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어린 양을 따라갔던, 그것을 복음으로 믿고 따랐던 우리 성도들, 신앙의 선배들의 유산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며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말씀의 역사를 잘 배움으로 말미암아 다른 유혹하는 것,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진리들을 잘 거부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사람 많은 나가실 때 출석을 좀 적어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뒤에 종이가 있습니다.